부터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고 행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예배 생활입니다. 그 예배 생활이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몸으로 먼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몸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질 않습니다. 그 좋은 예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씀드렸었지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물리친 이유가 뭡니까? 몸으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 구원받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 생활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은 예배 생활인데, 그 예배 생활의 첫째가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선행되어야 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해서 살아야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 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말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 그 이상의 걸 생각하다가 잘못되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거짓 선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주를 섬기거나 물질로 주님을 섬기거나 그 섬기는 것들이 우리가 힘대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 영적인 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생각하다가는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 주신 은사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사대로 우리가 주님의 몸의 한 각 지체로서
이렇게 주님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4절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핍박하는 자, 핍박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아야 될 핍박들이지요. 예수 이름으로 받는 핍박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서도 이번에 코로나19로 교회 다닌다는 말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와 언론이 함께 짜고 교회를 해치려고 계속 교회를 공격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 그 누구의 본부장이? 예? 정은경이에요. 그 사람이 공적으로 이제사 교회에서 그 코로나가 걸린 예가 없다고 발표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 쪽에서는 그걸 공개적으로 방송에 보도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지만 그걸 묵살해버리는 지금 그런 실정인데, 근데 마침 교회가 이 우한폐렴 걸리는 장소인 것처럼 막 선전을 해대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 이상한 눈으로 보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동안 직장을 다닌 사람들도 위축되고 얼마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쉬쉬하고 예민하고, 이건 적은 겁니다. 적은 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괴로움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는 그것을 아벨부터 말해. 아벨부터 가인이 동생 아벨을 핍박해 죽인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참 그 말씀하셨죠.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왔습니다. 믿음 때문에 받아야 할 핍박, 또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로 당하는 핍박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보게 되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그것들이 다양하지요. 첫째는 시기했지요. 자기들이 행하지 못한 모든 이적이나 표적이나 또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이나, 그들은 율법밖에 모르고 그걸 붙잡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을 때 백성들은 이제 살았다 하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미워했고, 또 말마다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그 죄인으로 몰아세우려고 했고, 또 이들이 함정을 봐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고소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마치 이단자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우고 예수님을 가까이 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까지 공포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예수님은 모든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같은 핍박 받아본 일이 있어요? 없지요. 우리는 적은 것 하나 핍박 받아도 그것을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잘 참읍시다. 과거에 그 성도들 서울에서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이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속상해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속상하고 못 참고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핍박받고 괴로움 당한 일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게 됐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요?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목사지만 그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갚아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실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고 그 억울함을 호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면은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고개를 들기에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생활을 힘써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에 대해서 창세기 21장 9절 우리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예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희롱을 했다. 어떻게 희롱했는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이상은 밝히지 않으니까. 예. 왜 희롱했을까요? 예? 시기 때문에. 그 어린 동생 그 이삭이 낳았다고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대연. 잔치도 보통 잔치가 아니고 대연을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이며 그 부잣집에서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나왔겠어요? 세상에. 돌잔치도 보통 돌잔치가 아니라. 그런데 자기는 돌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시기요. 그래서 아마 구박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했겠지요. 사라가 그걸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사라는 자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얘가 우는 소리가 나니까 뛰어나가 봤겠지요. 얘 우는 소리를 누가 맨 먼저 들었을까요? 엄마예요, 엄마. 일기는 엄마가 제일 민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과 또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는데 이 희롱한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한 일을 뭐라고 말해요? 핍박했다. 희롱한 것도 핍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끊임없이 미워하고 괴롭히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없이 여기고 때리고 억울하게 하고 왕따시키고 실패하게 하고 또 우리가 좀 잘못되면은 그걸 기뻐 날뛰고 넘어지게 덫을 놓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만 해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하고 또 그 사람을 보기도 싫고 또 미워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저주하게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좀 가만두십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저도 그래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 좀 형벌해 달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참 설교하는 제 자신이 너무 주님 앞에 초라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원수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본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역시 장로님이시네요. 예, 그래요. 우리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축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 죽은 것이 주님 아니세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원수를 위해 죽는다? 쉽지 않지요. 또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처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했지요.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돌로 쳐 죽이 막 이를 갈고 사람들이 막 돌을 쳐 죽이는데 여러분 막 죽일 정도로 돌로 쳤으면은 얼마나 잔인하게 때렸겠어요. 머리가 깨지고 박살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한두 번 맞는 게 아니고 막 계속해서 막 사람들이 막 돌로 무자비하게 막 내리치는데 그들 앞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소리 지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저주를 퍼붓든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천사처럼 얼굴이 변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우리 의지로는 어려워요. 결심하고 나도 이런 일을 당하면 나도 그래야지 하지만은 우리 의지로는 안 됩니다.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욕을 한다든지 덤벼들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천사처럼 그 얼굴이 변해진 것도 성령님이 하셨고 그렇게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도 그들을 원수처럼 보이지 않고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런 그 일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만은 그때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렇게만 생각됐지 화가 나거나 믿거나 막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원수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았잖아요. 순천에서 있었던 일이 순천에서. 그 순천이 우리 그 고향하고 가까우니까 저희 누나들이 순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 큰 누나는 뭐 그때 아마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책이 피를 바치련다. 제목도 막 좀 그렇지요. 그 책을 가져와서 막 울어쌌고 이러더라고요. 그 손양호 목사 두 아들이 순교당한 그 일들을 그 가까이 살다 보니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인물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지 몰라요. 노래도 잘하고. 아마 그 두 아들이 커서 목사가 됐더라면, 아니면 세상에 뭐 공부를 했더라면 아마 훌륭한 인재들이 됐을 겁니다. 그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한 아들들을 죽었을 때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그런데도 그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는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억울하게 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힘써야 될 것은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 오히려 그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기까지 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란 말이 헬라 말의 뜻이 뭐냐면은 좋게 말하다, 또 칭찬하다, 그런 뜻인데요. 신학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 말의 뜻이, 축복하다는 이 말의 헬라 말의 뜻이 신자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때 하신 말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때 각각 그 내용이 다른데, 첫째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 축복하고 이 말씀을 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구원받은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찬송이지요. 혀가 풀리고 입을 열어서 첫 번째 한 것이 뭐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가족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늘 힘써야 할 것이 하나님이요. 적은 일도 하나님, 큰 일도 하나님, 좋은 일도 하나님, 굳은 일도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실까? 모든 일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싸에 팔린 것도 하나님. 꽃이 한 송이 꺾이는 것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주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어난 일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또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또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원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늘 생각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축복하고 이 말의 헬라 뜻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 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단어를 쓰실 때는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똑같은 단어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될 때는 축복하는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우리는 늘 축복해야 되지요. 예. 축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빈 축복이 그들이 축복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축복한 말씀을 하는 것이 바른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이번 주일 지나고 어젠지 그젠지 제 아내가 그런 말더라고요. 박종수 목사님이 처음 붕집회를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때 뭐 모든 게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때 벤자민이라는 나무가 한참 막 전국적으로 유명한 때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벤자민. 실내 공기 좋게 한다. 장사한 사람들이 계속 나무를 바꾸잖아요. 그게 한물 가면 또 다른 나무를 가지고 공기질 좋게 한다. 그 벤자민을 곱게 잘 키워서 아주 둥그렇게 보기 좋게 잘 잘라서 길러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렇게 칭찬하고 뭐 별거 아닌 것도 막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그냥 기분이 좋은 거지요. 그렇죠? 제가 한번 서울에 가가지고 박종수 목사님 사시는 아파트에 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걸고 칭찬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을 하려고 해도 입에서 나오질 않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듣는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서 그냥 쌩긋 웃고 인사를 하고, 그것이 계속 만날 때마다 되니까 나중에 이분이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고개 숙이고 존경하고 온 아파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걸 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참 지혜롭고 복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그저 원수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비는 그런 뜻입니다. 원수 아니요. 근데 그들을 축복한다면은 용서가 전제되지 않고 축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욕하고 지금 따귀를 치는 사람이라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용서하란 말이에요.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 혹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는 축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입니다. 핍박자들은 우리가
다른 그 뜻으로 보게 되면은 참 불쌍한 자들입니다. 핍박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첫째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따라요. 저는 어려서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아버지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참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위인을 쓰라고 하면은 뭐 생각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학생들이 주로 쓴 이순신, 뭐 세종대왕 뭐 했었지만은 저는 언제나 제 아버지를 썼어요. 그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자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속여서 방앗간을 사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일 이후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가난해지니까 이 사람도 찔러보고 저 사람도 찔러보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했었는데 뭘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래요. 돈을 빌리고 연말이 돼서 못 갚는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제가 막 분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도 하고 않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은 장사거든요. 한번 들여다 던져버려도 될 그런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참더라고요. 막 속을 제가 분이 나가지고 씩씩하다가 나중에 아버지 모습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나도 나중에 크면 아버지처럼 해야지 그런 생각이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읍디다. 한 사람은 그러고 나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저랑 제 아버지랑 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이르는 새벽에 날 셀 무렵에 동네를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갑자기 막 동네 앞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바로 동네 앞에서 한 사람이 쓰러 죽었어요. 아버지를 괴롭히던 사람. 또 한 사람은 방앗간에 와가지고 교회 집사인데 뭡니까 그 삭스를 덜 주려고 속였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냐고 하니까 내가 자네 것을 뭐 어떻게 먹으면은 천벌을 받아 죽을 것이래. 막 소리 지르고 난리네.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요. 멀쩡한 사람. 여러 사람이 젊은 나이에 그냥 죽어나가는데요. 나중에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1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누가 갚는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는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원수 갚아야 할 자들은 주님께서 원수 갚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맥시미너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수천 명을 눈을 뽑아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눈을 뽑아서. 세상에 두 눈 뽑아보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 황제와 그 측근의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병이 생겨가지고 눈이 막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황제부터 시작해서 그 일 행하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또 플란스의 왕 찰스 9세가
유근호라는 신교도 기독교 중에 청교도들 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어요. 많이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냐 하면은 온몸에 피가 땀처럼 나, 땀처럼 스물스물 피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원인을 몰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핍박받을 때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야 되는 것이 주의 명령이요. 다시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늘 기도해서 원수가 없고, 여기 지금 주님의 말씀에 18절 같이 읽읍시다.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 뭐라고요? 평화하라. 원수라도 평화하라. 원수라고 그냥 미워하고, 미워하면 그냥 눈만 봐도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라. 축복해야 될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이, 만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복을 빌기 축복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대로 그 빈 복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축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축복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변화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아니에요. 사울.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인 데 증인을 서고, 그런 사울이 스데반의 기도 때문에 사울이 변화돼서 사도가 돼서 그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제 스승이 그 신우주에 살다가 만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도망강만 건너면은 또 만주잖아요. 그래 가서 만주에 다니면서 이 노방 전도를 하는데 미국에서 온 선교사와 함께 그 노방 전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가 트럭에다가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악기를 막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막 차들도 없고 그러니까 악기 소리 나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몰려들면 그 사람들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전도를 다니는데, 그 선교사가 어떻게 해서 그리 선교를 왔느냐 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는 또 좀 개구쟁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하얀 옷을 빨래를 해가지고 빨랫줄에 널어놓으면은 애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그걸 걷어가지고 막 흙을 묻혀가지고 걸어놓고. 그럼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은 누가 애들이 와서 그렇게 막 옷을 잘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걸어놓는데 흙을 묻혀 걸어놓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욕을 하고, 이 나쁜 놈의 새끼 누구야? 하고 소리 지르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아주머니는 그걸 거두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이 아이, 이렇게 한 아이들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걸어다가 또 빨아서 걸어놓으면 또 갔다가 또 그렇게 하고. 근데 욕을 안 하니까 더 그러게 더. 그렇게 계속 그럴 때마다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커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부흥사가 됐습니다. 그 미국 천지를 다니면서 막 집회를 하는데, 어느 곳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가 막 남의 빨랫줄에 그 빨래를 걷다가 이렇게 된 못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봉사가 됐습니다 하고 설교 중에 자기의 과거에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강상에 내려오니까 웬 늙은 할머니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늙어서 잘 모르죠. 누구신지요? 이렇게. 조금 전에 간증했던 그 아주머니가 접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훌륭한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았습니다. 이분은 남의, 옛날에는 그 가난하니까 남의 옷 이렇게 바느질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삭바느질이라 그러죠. 그 남의 삭바느질 해가지고 모은 돈을 통장에 꼬박꼬박 모으면서 모을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다음날 통장을 가져왔더랍니다. 돈을 찾아가지고. 내가 평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은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 돈 받아가지고 중국에 왔어요. 그 트럭에다 악기를 사가지고는 막 중국 천지를 다니면서 악기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제 스승은 큰 북을 쳤다 하더라고요. 둥둥. 그 북 치는 것도 제가 제 스승한테 배웠어요. 우리는 그냥 꽝꽝 치는데 북을 탕탕탕 치는데, 그 전도하면서 했던 것을 가르쳐줘서 잘 제가 집회 때 막 북을 치고 했거든요. 그 다른 사람 같으면 저주하고 욕할 그 일을 아이를 위해 축복했더니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뭐가 있을 거라고요? 상이 크다. 핍박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받으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땅에다 축복이고 하늘의 상급이고, 그러니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이런 은혜와 복을 받기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